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영육간의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365일 성경 통독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174일째로서 시편 118편과 119편을 두 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두 절로 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은 웜에 176절 어마어마하게 긴 절수로 되어 있어서 이 두 편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시편 118편 우리가 펼쳐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비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견고한 곳에 세워주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은 자꾸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깊이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은 또 이 말씀을 즐기고 누리고 노래를 부르고 낭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게 좋죠. 이건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시편 118편에 이제 이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런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목사님이 하나님만 되고 너무 장로님이 하나님만 되고 내 하나님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나하고 관련이 돼야 사람은 그게 관심을 갖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야구 시합을 보든 뭘 하든요, 무슨 음악 감상을 하든 내 자식이 오늘 피아노 연주회 간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가서 듣겠습니까? 우리 팀이 오늘 경기를 한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남만 부러워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시편 118편의 저자와 같은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고, 내가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심이므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참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힘들죠. 눈에 보이는 얼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금방 도움을 받고 좋은데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대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8편 딱 하면 몇 절이 떠오르냐면은 이제 시편 118편 17절이 떠오르는 17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10절이 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참 친구 목사님 계셨어요. 전남 고흥의 조주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엄청 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시는데 그 조주연 목사님께서 이제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다니다 말다 했다 그래요. 강원도에서 이제 사셨는데 근데 이제 그 군부대가 많잖아요, 강원도는. 근데 자기 아버지께서 자꾸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이혼하여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자꾸 집에 데려와 가지고 주연아 너가 엄마다, 엄마라고 불러. 그래 가지고 이제 어린 이 주연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또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술 주정을 하고 자꾸 술 받아오라고 그러고 얘를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바꿔지지. 그게 이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조지원 목사님 어려서 마음에 그런 분노를 가졌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크면 꼭 우리 아버지를 가만 안 놔두겠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그냥 죽여보겠다. 그럼 그 복수심을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자랐대. 근데 너무 자꾸 딴 여자들 데리고 와서 새 엄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된가 그냥 아무 대책이 없이 그 어린애가 강원도에서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그 폭압을 피해서 무조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버렸대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갈 데가 있어야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그 길거리에서 깡패 같은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따뜻한 무슨 연기 나는 그런 굴뚝 같은 데 가서 자고 그리고 뭐 들쥐처럼 그렇게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 껌파리 하고 소매치기 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불우한 그런 삶을 10대, 20대를 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심리를 주름 잡는 이제 깡패가 됐는데 너무 그런 난잡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이래가지고 폐병이 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피를 많이 흘리게 됐대요. 그래서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심상치 않아서 그러더래요. 주연아,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계속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너는 폐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사생 결단을 하는 시기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한번 가봐라 그랬대요. 거기를 가서 제대로 돈이 없으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금식도 하고 누가 또 불쌍하다고 식권 하나 사주면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어느 날 그 기도원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인 줄 몰랐대요. 아주 그냥 눈이 휙 하는 들고양이 같고 빼따구만 남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거울에 있더래요. 그래 어떤 그 기도하러 온 사람이 순천에 가면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 폐병 결핵 환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은 마을이 있으니까 평화의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쌀도 주고 그래서 먹여 살려주니까 거기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자기가 여러 사람 묻어주고 사람들 이제 죽기 전에 말기에 이제 거기가 있다가 죽거든요. 평화의 동산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 해룡에 그 순천 옆에 우리 조주연 형제 있을 때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으면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해왔어요.
제가 무릎 선교회라고 무슨 뭐 제가 직접 글로 써가지고 막 그런 것을 막 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녹수 형제님, 저는 부모 친척도 없는 그래서 다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폐병 환자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죽음의 마을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저를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 방문해 달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거기 병든다고 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폐병 옮긴다고 막 콜록콜록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자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때부터 알게 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죽으려고 밤마다 기도하고 각혈하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그 길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되시고 유명한 또 부흥사도 되시고 교회도 개척해서 크게 성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 손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사역하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때 그 조지현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면서 자기는 폐결핵으로 다 죽어갈 때 자기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이었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정말 그렇게 하시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는 신약에 인용되는 놀라운 그 성령이 감동된 말씀이 있죠.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켰어.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려버렸어요. 아, 이 돌 쓸데없어 하고 딴 돌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자가 버려버린 돌이 다른 집의 큰 건축의 머릿돌로 쓰임받았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이 온 이방인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의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이 언뜻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아이고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지금 얼마나 119편이 긴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 시를 적어놨는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게 쫙 이렇게 ABCD 영어로 말하면 그런 순서로 이 시를 다 적어놨는데요. 주제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시를 적었는지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119편 누가 지었을까? 다윗, 솔로몬, 에스라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쓴 것만은 틀림없어요. 혹시 에스라 아닐까요? 이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대요. 9절에 청년이 무엇을 가지고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근데 노 목사님 나는 말씀 공부를 해도 죄를 짓고 넘어지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말씀 공부를 해도 넘어지면 안 하면 얼마나 넘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가까울수록 말씀이 나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뭐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세상에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확실히 덜 시험이 들고 덜 넘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 아내를 가만히 보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도 성경을 보고 아침에도 성경을 보고 늘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확실히 그게 이제 경건하게 은혜롭게 사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근데 거꾸로요. 죄가 나한테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멀어져요. 말씀을 듣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죄와 말씀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장 확실한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래.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 안 하려고 죄 덜 지려고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둔다 이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래 말씀을 돈보다 더 좋아해요. 돈. 모든 인간은 다 돈 좋아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에 뭐 인사가 부자 되세요. 오직하면 그런 인사말이 있겠어요. 부자 되세요. 다 돈 많이 벌고 복 받으세요. 이거 다 돈 벌으라는 거야. 다 돈을 좋아하는데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나는 자기는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대요. 와,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돈 좋아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18절에 뭐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못 깨닫잖아요. 이게 뭔 말이다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볼 때 깨닫는 마음을 성령님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이제 가면 말씀 집회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설교를 단해서 이렇게 해보면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해보면 말씀을 잘 사모하고 듣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요. 말씀 사모하는 게, 말씀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무엇을 내가 힘을 얻고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은 자살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한국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92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92절 참 주옥 같은 말씀 한번 봐보세요. 밑줄 딱 치면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그 고통의 시간에 내가 성경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더라면, 주의 말씀이 내 생의 위로와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였을 거다. 나는 고난 중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을 거다. 그래서 72편의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나에게는 1000만 금보다 더 나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수억만금의 돈보다 더 낫다는 거죠. 수억을 벌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자기는 더 좋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사랑하는지 이렇게 길게 말씀에 대해서 썼겠어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말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노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 103절에는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요.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달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입에 생명이 되도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아마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하거든요. 가능하면 저녁에 밤 9시 넘도록 잘 안 하거든요. 9시만 넘으면 설교 딱 끝내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그래요. 아따, 목사님 조금만 설교를 더 해달라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문처럼 그렇게 말씀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온다 그러고 그런데,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을 더 해달라. 말씀을 더 해달라.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맨날 들은 말씀인데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빛이 된다 이거예요. 참, 이 시편 119편에 우리가 기억하고 참 붙잡아야 될 이런 복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로 제가 지금 이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다른 유튜브 여러분 노래 하나, 세상 유행가 하나 부른데도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나누는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딱 몇백 명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거북이처럼 달려가려고요. 지금 1000명 아직 안 되지만은 구독자가요. 10년 후를 내다봅니다. 제가 10년 후에 은퇴하거든요, 선교사. 그럼 10년 후에 은퇴할 때는 그래도 한 10,000명은 구독자가 넘겠죠. 1년에 1000명씩이라고 해도. 그 10,000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10,000명의 구독자가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미국의 애리조나의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요, 이거 참 감사하게 5,000불의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아이고 선교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았는데, 아이고 이 유튜브를 만났다고 너무나 좋아해요. 이런 분이요, 한 명만 생겨도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에 구애 없이 참
꾸준히 죽을 때까지 숨 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평생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온 세계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여, 주는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